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38장 1절로 11절, 39절로 41절 말씀입니다.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흙감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39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신 이가 누구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까마귀 새끼가 허우적거릴 때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은 두 개의 질문으로 끝나는 구절이죠. 두 개의 강조형 의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 까마귀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오늘도 여전히 그 생명을 유지하며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 공중의 새들을 누가 먹이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2018년 8월 12일 주일 설교를 하면서 2001년에 제작되었던 Winged Migration, 번역하자면 철새들의 이주 혹은 철새들의 여정이란 영상을 편집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나름대로 숭고한 이주, 위대한 여정이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영상에서 철새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하루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고 또 날고 날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철새가 먹이가 풍부한 장소와 시기에 새끼를 기르고 따뜻하고 먹이가 풍부한 장소에서 월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동은 월동지인 남방에서 번식지인 북방 사이를 1년에 2번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검은 가슴 물대새는 알래스카의 툰드라 지대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약 8,877마일을 여행한다는 것입니다. LA에서 뉴욕까지 2,804마일이니까 거의 3배나 되는 거리를 그것도 왕복으로 2번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한 마리의 철새가 무리들과 함께 기나긴 여행을 합니다. 드넓은 평원을 지나고 드넓은 산들을 넘어가고 수많은 도시들 위를 날아갑니다. 망망한 대해를 건너갑니다. 흩날리는 눈을 맞으며 그리고 쏟아지는 비를 가르며 날아갑니다. 때론 공장지대를 지나갑니다. 폐허가 된 공장지대에서 오염되고 끈적끈적한 폐수 처리장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그만 낙오하는 새도 생깁니다. 때론 포획이 허락된 지역을 날아가다 사냥꾼의 총탄에 맞아 떨어져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아는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인심 좋은 할머니를 만나 허기져서 움켜진 배를 채우는 기분 좋은 날도 만나게 됩니다. 저녁 무렵 은은히 퍼지는 교회 종소리를 들으며
드디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론 그 새는 나중에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영상을 보고 편집하면서 이들 철새들의 숭고한 여정을 보면서 우리네 인생 여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 철새들의 이주 여정 속에서 이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날아가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욥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9절로 4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내가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시니가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같은 말씀, 이 같은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잠시 욥의 이야기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1장 1절이 소개합니다. 욥이 이런 사람임을 하나님도 심지어 사단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나님께 욥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그의 모든 소유를 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단은 욥의 소유물을 모두 빼앗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7 아들과 3딸 그리고 모든 재산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단이 모의하고 꾀한 시험을 통과합니다. 승리합니다. 욥은 1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욥을 다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욥의 뼈와 살을 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종기가 발바닥에서 나면 걸을 때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대상포진에 걸려보신 분은 그 고통을 잘 알 것입니다. 욥도 얼마나 가려운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북북 긁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욥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 참 꼴 좋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막말을 들은 욥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을 위로하라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세 친구들은 욥이 너무나 고통이 심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앉았지만 정작 욥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7일 밤낮으로 한마디도 안 하던 세 친구들은 이제부터 한마디씩 욥에게 말을 던짐으로 욥을 더욱 힘들게 그리고 화나게 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란 친구는 이렇게 말하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무슨 말인가요? 너는 죄를 지어서 망한 거다. 너는 정직하지 못해서 끊어진 거야 라고 엘리바스가 말했던 것입니다. 욥의 두 번째 친구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과연 10명의 자녀를 한 번에 잃은 친구를 위로하는 말일까요? 아니죠. 순전히 친구란 빌닷 혼자의 판단인 것입니다. 세 번째 친구 소발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발은 욥이 말을 많이 한다. 욥이 빅마우스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욥에 의하면 이들 세 친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있어서 다 쓸모없는 의원이었던 것입니다. 세 친구들은 욥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려고 이런저런 말들을 했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거짓말 그리고 지어낸 말이 된 것입니다. 욥의 입장이 아닌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 내뱉은 말들인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약효가 없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 무의미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는 그동안 욥과 세 친구들의 열띤 토론과 말싸움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욥은 은혜를 받습니다. 변화가 됩니다.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무지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결국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38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폭풍우 같은 말씀을 욥에게 쏟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쏟아내신 폭풍우 같은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는 나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이 같은 하나님의 폭풍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폭풍우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폭풍 질문에 대해서 욥은 과연 대답을 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40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본문 말씀 중에서 39절로 41절 말씀이 욥에게 큰 깨달음과 회개할 용기를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39절로 4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러지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욥이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울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사자들은 주로 밤에 사냥을 하는데 낮보다는 먹잇감을 쉽게 기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냥감은 주로 검은 꼬리누, 톰슨 가젤, 임팔라 등의 영양류와 얼룩말 그리고 흙, 멧돼지 등 무엇이든지 먹는다라고 합니다. 사자의 시속은 보통 60마일로 달리지만 최고 속도는 80마일까지 이르고 그 추적거리는 100m에서 200m라고 합니다. 사자는 굶주린 상태와 배가 아주 부른 상태를 반복하는데 일주일 동안 먹이를 잡지 못할 때도 있지만 대개 3, 4일에 한 번씩 먹일 것을 잡아서 배가 부르도록 먹는다고 합니다. 죽은 먹이를 그늘진 곳으로 끌고 가기도 하는데 한 마리의 사자가 270kg나 되는 얼룩말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먹잇감을 몰래 접근하여 기습합니다. 일단 사냥감을 고르면 그것을 가만히 살피다가 순식간에 확 하고 덮치는 것입니다. 땅에 납작 엎드려서 몸을 숨기고 천천히 먹잇감으로 다가갑니다. 약 15m 정도 거리에 이르렀을 때 앞으로 확 달려나가 엉덩이나 옆구리 아니면 목이나 머리를 꽉 물고 땅에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자의 생존 능력을 누가 준 것일까요? 바로 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까마귀 새끼를 먹이시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41절에 보시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을까요? 까깍 까깍 라고 부르짖습니다. 왜 이들 까마귀가 까깍 하고 부르짖는 것일까요? 무엇이라 부르짖을까요? 특별히 까마귀 어미가 아니라 까마귀 새끼가 부르짖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맘마 좀 주세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엄마 까마귀는 새끼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무릅쓰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먹이를 구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어미 까마귀 행동, 새끼를 먹이려는 어미의 그 마음을 누가 감동시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누가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를 찾도록 만드셨는가? 과연 누가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 사슬을 만들어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까마귀 새끼를 친히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까마귀들의 부르짖는 내용 중에는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까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까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일용할 양식을 매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시겠습니까? 어떤 감사의 말과 고마움의 표현을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정말로 표현하기가 쑥스러우시다면 까마귀에게 양해를 구해서 까까하게 감사합니다 란 말을 담아서 의미를 넣어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이죠. 까깍 까깍 까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먹이셨듯이 까마귀 새끼를 먹이셨듯이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린 욥을, 전 재산을 한 번에 잃어버린 욥을, 발부터 머리까지 온통 종기가 덕지덕지 생긴 욥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까마귀 새끼가 허우적거릴 때 먹이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